28페이지 배경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배 공동체로 부르시며 이것은 또한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의 모델이 됩니다. 묵상의 1번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저희 여기 말씀에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 한 장을 넘기시면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이후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을 주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이를 가지기 불가능한 시기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잘못을 하고 도망을 치고 있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또 자녀인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무리 인간이 부족하고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약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즉 야곱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러한 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때에는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언약, 즉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니라 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시는데요. 이유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스스로를 소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먼저 세우시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 인간과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때의 약속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땅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정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첫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 질문에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약속을 선물 받았고 또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의 약속은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셨다는 그 증거입니다. 우리 2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대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해방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사, 절기는 곧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는 과연 부르심의 목적이 예배임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앞에서 이것을 선포하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처음 읽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목적은 그들에게 더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그보다는 먼저 죄악 가득한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이미 애굽에서 출애굽한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후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천국에 가는 것이 저희의 마지막 도착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바로 그 목적과 이유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표현이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바로 이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새벽에 드려지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삶의 선택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것도 삶에서의 예배가 계속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는 삶, 그저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면 된다,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집트에서의 400여 년의 이스라엘의 삶은 몸만 노예로 묶여있는 삶이 아닌 그들의 그 여러 가지 신도 아닌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인 그것에 묶여있는 영적으로 노예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제 오늘 성도님들께서 읽으실 출애굽기 5장에서 10장에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것을 하나하나 다 씻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인들만을 위한 재앙이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의 그 각각의 주제는 이집트의 그러한 잘못된 거짓말의 신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들이 허구다, 너희들이 그동안 암암리에 믿었거나 믿었을지도 모르거나 계속해서 들어왔던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신을 믿어야 된다, 사업이 번창하거나 자손이 잘 되기 위해서는 또 이러한 신을 섬겨야 된다, 나일강이 범람해야 농사가 잘 되니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나일강을 모셔야 된다라는 그런 각종 이방의 때를 씻기시는 일도 또한 하셨습니다. 이는 온전히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한 그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신을 의지하는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씻으시고 이후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출애굽임을 믿습니다. 그 다음 3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출애굽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지난 2000년 동안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노아 시대에는 홍수 심판을 받으며 바벨탑을 쌓은 인생들에게 다시 한번 잃어버린 천국을 되찾아 주시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장 뜨거운 실험이시고 열정이시지 않습니까? 저희 교육부도 요즘에 창세기부터 다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함께 아이들과 공부하면서 아이들이 참 놀라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계속 이러한 일도 하시고 저런 심판도 하시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계속 이런 걸 하세요? 라는 아주 귀여운 아이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계속 하실까? 그냥 그때 범죄한 인간을 딱 없애시고 새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너무 쉬웠겠죠? 예, 너무 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범죄한 인간을 아마 노아 홍수 때 그냥 다 없애시고 다시 천지창조를 처음부터 하셨다라면 이러한 힘든 역사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굳이 하지 않으셨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이 더 가득하시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그때부터 이제 힘드셨던 거예요. 마치 저희가 늘은 아니지만 자주 아이들에게 너 그러면 엄마가 이거 안 해줄 거야. 뭐 저는 아직도 자주 합니다. 너 자꾸 그러면 밥 안 줄 거야 이 말. 네. 주죠. 예. 5분 있다가 바로 줍니다. 특히 지난주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아팠다가 요 아이들이 퇴원하고 나니까 콩나물도 막 잘 씹어 먹고 채소도 잘 먹더라고요. 한번 배고팠으니까. 그런데 역시나 며칠 지나니까 고기 주세요 이러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게 채소도 먹어야지 자꾸 이렇게 편식하면 밥 안 줄 거야 하면서도 밥을 차려주고 있는 저의 모습에서 이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부족한 인간을 그럼에도 끝까지 품고 사랑하시고 구원의 약속과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그대로 두실 수가 없습니다. 인류를 사랑하시고 바벨탑을 쌓은 그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간들마저도 이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이제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겠지요. 그 다음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을 적고 되뇌어 봅시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을 본문으로 출애굽기 5장에서 1절을 택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가나안 땅에 갔다면은 아마 저희가 되게 즐거운 미래를 항상 상상할 수 있었겠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야의 그 말의 참된 뜻은 말씀이라는 뜻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척박하고 사막만 있는 것 같고 물도 없고 목마르고 뜨겁기만 한 그 땅에 참된 숨어있는 뜻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풍성한 땅일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늘 허락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광야는 척박한 땅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무엇보다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쩌면 이 광야에서의 삶과 같습니다. 아직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이기 때문에 척박해 보일지 모르는 이 땅에서 정말 어제의 한숨이 또 오늘의 한숨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불안이 연기처럼 오늘 저희가 함께 찬양한 찬양처럼 불안이 연기처럼 계속 피어오를지도 모르는 이 삶 속이 하지만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모든 것이 풍족한 삶일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러한 광야에서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기, 즉 예배를 드리는 삶일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사는 삶은 오히려 그 고기와 먹을 것으로 가득했던 그 죄악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의 삶보다는 오히려 더 충만한 삶일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그리하여 저는 오늘 광야와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곳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이 새벽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이 감사고 은혜입니다. 그리하여 광야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마음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살아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깊이 울려 퍼지는 귀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감사 노트가 넘치시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시는 우리 또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에 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떠올리며 나의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그리하여 이 광야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